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서예를 좋아하셨습니다. 이 서예, 즉 글자를 미술품 같이 집안을 장식하는데 많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표고를 해서 걸어놓기도 하고요. 옛날 한옥에 보면 기둥마다 글자를 새겨서 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림보다 글자를, 서예를 더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아마 서예가 그림과 같이 장식적인 효과와 함께 글이 의미하는 오묘한 뜻, 이런 것이 교훈을 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통을 서양에서 들어온 우리 교회가 이 교회는 서양에서 온 건데 우리 한국의 좋은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들 곳곳에 이렇게 성경 말씀 서예로 이렇게 표구해서 걸어놓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서 이 서예의 조예가 깊으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데 그 중에서 이 광주에서 목회하셨던 이 배하선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가는 교회마다 그 배하선 목사님의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번 그분을 뵙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글씨, 이 서예 쓴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자기가 이 성경 말씀을 쓴 것을 이렇게 선물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전에 있던 교회 복도에 이 배하선 목사님이 쓰신 기도하는 집이라는 큰 글씨가 있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1층에서 2층 본당으로 올라가는 그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큰 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들으러 본당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가겠죠.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순간에 생각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서예가 가지고 있는 장점 같아요. 그림과 같이 허연 벽면을 장식하기도 하면서 미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또 뛰어넘어서 그 글이 주는 깊은 뜻, 그 뜻이 우리 가슴에 박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그런 전통이 바로 서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서예를 잘했으면 여러분들도 하나씩 막 써주고 할 텐데 아쉽게도 제가 이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제가 원래 너무 이 글씨 악필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다른 사람한테 제 글씨를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꼭 그럽니다. 내가 천재라서 악필이라고 내가 꼭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는 나도 글씨를 잘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본문뿐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얼마나 좋은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씩 이렇게 정말 선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주후 50년경에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는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상식적으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겠구나 순서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피신을 갑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레를 이 베레아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데살로니가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다시 또 피신을 가는데 아테네, 오늘 말로 아테네로 피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때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핍박과 환난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 아덴까지 추격해오던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직접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듣습니다. 당장 데살로니가로 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애절한 마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 더 감동이 옵니다. 더 깨달음이 오고 그렇습니다. 더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할 때는 새로운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권면의 핵심은 기도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힘을 더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수식하는 말, 기뻐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이 항상에 강조점이 있죠.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고요. 또 감사하라보다도 그 앞에 있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식어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여기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핍박당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냥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무게감이 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니까 우리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강조점에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듣기에는 좋고 우리 가슴에 정말 강하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기는 하는데 사실 이 수식어들이 강조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정말이지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쉬지 않고 모든 일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시는 분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신앙과 관계없이 삶 자체가 남들이 부러울 정도로 부유하고 풍족하여 평생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재벌 회장들은 자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 감이 없다고 그래요. 하긴 뭐 몇 천억 몇 조 원이 있으니까 그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 재벌 회장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꼭 부흥회 같은 게 있으면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그 부흥회 그 목사님 그 말씀이 되게 제 가슴에 와닿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그 감사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셨는데 자기 아들이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집에 들어왔대요. 그때 그 부흥사 목사님이 피 흘리는 아들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 피가 멈췄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제 마음에 그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나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주인가 제가 학교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근데 제가 아파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그렇지 감사하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믿음이 좋았죠. 왜 웃으세요? 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큰아이가 2살이 됐어요. 아장아장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능곡교에 있을 텐데 그때 이 사무실 부목사님들 사무실이 큰 방 안에 하나 같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오면 우리 애는 이제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장아장 걸음마하고 그럴 때예요. 근데 아장아장 그때 넘어졌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넘어져가지고 그 바닥에 몰딩을 한 그 모서리에 이마가 푹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응급실로 가서 그 꿰맸다고요. 그 꿰맸을 때 진짜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감사 기도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상하게 그때는 감사 기도가 안 나왔어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감사했는데 제가 목사가 됐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칙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나타내는 법칙인데요. 이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배가 많이 고팠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그때 그 기쁨이 큽니까? 안 큽니까? 크지요? 네. 근데 2숟가락, 3숟가락, 나중에 10숟가락 그 감격이 기쁨이 줄어들죠. 네.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제 지하 월세방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지하 월세방에 10년이나 살다가 10년 만에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전세로 5층 20평짜리 빌라로 전세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한 첫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 갈까요? 처음에는 지하와 달리 야 너무 공기가 좋다 하면서 그냥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 이제 월세가 아니니까 우리가 다달이 월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사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한 달이 되면 그게 사라진다. 그 감사가 사라져서 야 5층까지 언제 올라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기 바라 한계 효용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모든 일에 라는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핍박과 박해 상황에 고생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명령을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 본인은 과연 항상 기뻐했을까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물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점이기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기뻐하는 삶이 결코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슬픔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의 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슬픔이 기쁨보다 훨씬 큰 힘을 주고 슬픔이 기쁨보다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보리밭에서 내리던 봄 눈들도 데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굳힌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이 정호승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슬픔의 힘,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는 첫 구절이 정호승 시인은 슬픔이 사랑보다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즉 슬픔의 힘이 우리에게 1차적인 에너지가 되고 그 슬픔을 통해서 사랑을 일깨워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방역 시스템을 칭찬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럽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메르스 때 너무나 큰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라는 슬픔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이 나쁜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슬픔의 힘에서 우리가 삶을 바꾸고 그 슬픔의 힘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은 좋은 말이지만 슬픔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슬픔이 우리에게 약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슬픔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좋고 그것이 도리어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슬픔의 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할지 모른다. 정말 슬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과 슬픔이 있고 이러한 근심과 슬픔으로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열심을 내고 우리의 깨끗함이 더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 슬픔, 이것이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뭔가 모순이 있어 보이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제 주일학교 가르쳐주시는 그 선생님께서 그 공과 공부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주제와 상관없이 매주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매주 공과 시간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일학교 그 선생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경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공과 공부하면서 매일같이 그 공과 주제와 상관없이 기도하라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까?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기도는 통로고 도구일 뿐입니다. 응답된 기도들에 대하여 우리는 오해를 간혹 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나는 기도에 은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간혹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에 능력이 있어. 우리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령한 목사도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목사의 기도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그럼 아무 소용도 없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부족함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목사님에게 자주 기도 부탁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기도 능력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올림픽이 취소되었는데요. 올림픽 같은 거 열리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선수들이 이기게 해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 그 진팀도 기도한 사람이 없을까요? 제 동생이 장지영입니다. 제가 장수영이고 제 동생 이름이 장지영인데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근데 예전에 그 장지영이라는 씨름 선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수가 그 당시 최고였던 이만기 선수를 이기고 천하장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선수가 한 판 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 막 그 모래판에서 기도해. 그리고 한 판 하고 또 이겼으면 또 기도합니다. 하여튼 한 판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이겼으면 또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선수가 반칙은 아니지만 지루하게 삿바 싸움을 했어요. 그 천하장사 될 때 그냥 이 삿바를 잡다가 마음에 안 들면 삿바를 놔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또 막 잡고 그리고 이 씨름하는 시간보다 이 삿바 가지고 막 실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해설자가 비신사적이라고 굉장히 나쁜 말을 많이 했고요. 관중들도 굉장히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하는 그때인데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을 때예요. 저는 교회 다니고 또 장지영이라는 선수가 내 동생 이름과도 같고 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굴 응원했겠습니까? 장지영 선수를 응원했어요. 결국 천하장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제가 처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장지영 선수가 이겼고 막 천하장사가 되고 막 가마를 타고 막 꽃가루가 떨어지고 근데 하여튼간 저는 응원했어요. 응원했는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 씨름판에 모인 관중들 다 야유하고 그랬습니다. 천하장사가 되었다고 그 가운 같은 거 입고 아마 또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씨름판에 모인 관중들이 축하해주는 감사기도가 아니었고 비난받는 기도였습니다. 장지영 선수는 감사기도를 드렸지만 그 감사기도를 보는 사람들은 감동이 없었어요. 믿음 좋았던 저도 그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를 이야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는 실천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말 그대로 단순하게 실천해도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슨 뜻이냐? 일단 이 권면은 한 사람의 실존적인 상황에 주어지는 권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면서 늘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지내라고 늘 그렇게 기뻐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늘 그렇게 감사하는 뭔가 심오한 영성 훈련하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공동체 전체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즉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현재 오늘 우리의 상황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대역죄인이 된 오늘의 상황, 예배를 본다는 이유 하나로 맹신도라고 비난받는 이 오늘의 상황,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 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신도라고 비난받는 현재의 상황,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 안에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 그대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에도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 고난의 때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넘어진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우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봐도 코로나, 인터넷에서도 코로나, 하루에 몇 번씩
정말 코로나 그 문자가 우리 핸드폰에 울립니다. 오늘 본문 편지를 읽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합니다.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슬픔의 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슬픔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슬픔 안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슬픔은 우리를 죽이는 힘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 상황을 내가 안다. 너희 어려움을 안다.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항상이라고 읽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슬픔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라고 우리가 머리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과 오늘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은 당면한 문제, 현재의 문제에만 절망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나의 뜻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읽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예배가 핍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칫하면 우리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앞에서만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는 읽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감사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머리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다 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은 것 같은 슬픔과 어려움, 아픔과 공고함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맞서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을 배우지 말고 그 악에 맞서서 정말 슬픔과 공고함도 피하지 말고 그 상황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즉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 악한 세상과 이 악과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어서 계속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전원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세상에 지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전주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슬퍼 불평과 불만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도 저희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